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첫 설교의 시작을 이런 질문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다소 생뚱맞은 질문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는 이제 막 새로운 담임 목사, 좀 어리숙한 군종 목사 하나를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 생각의 눈, 삶의 중심의 눈으로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며 질문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온 몸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는 것은 뭐냐? 육체의 눈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눈, 생각의 눈, 삶의 중심의 눈으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늘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것의 중요성 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콘래드 힐튼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콘래드 힐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힐튼이라는 단어는 조금 익숙할 것 같은데, 바로 힐튼 호텔의 창업주가 바로 콘래드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재미있는 이력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을 만들어낸 창업주인데요, 이 사람의 어릴 때 직업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호텔 벨보이. 호텔에서 남들 가방 들어주고 뒤치다거리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콘래드 힐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훗날 큰 호텔의 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서요, 와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흙수저 중에 흙수저셨는데 어떻게 이 큰 호텔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늘 하는 말이 뭐냐? 흔히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을 불러들이는 것은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입니다. 내가 호텔 벨보이 생활을 할 때 제 주위에는 똑같은 처지의 벨보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호텔을 경영하는 재능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더 많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역시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렸던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요, 항상 마음으로 중심을 다하여서 자신이 성공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꿈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의 책상 앞에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의 사진이 항상 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늘 그렇게 상상을 했던 거죠. 나는 언젠가 이런 호텔의 사장이 될 거다. 나는 이런 호텔을 세워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이다. 바라보았고요,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로 그 삶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바쁘게 변화되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 속도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손과 발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갈 것인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 눈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아주 중요한 비전, 그림, 환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이것을 너희가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내어라.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어떤 것입니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한 골짜기로 들어가십니다. 근데요, 그 골짜기에는 뭐 큰 전투가 있었는지 또는 무덤으로 쓰는 곳이었던지 말라 비틀어진 많은 뼈들, 사람의 뼈들이 그곳에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뼈가 언제 썩어 없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셔야지 이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나라고 네가 좀 명령했으면 좋겠다. 이 뼈가 살아나라, 되어내라. 그래서요, 뼈와 뼈가 붙어라, 그 위에 힘줄이 붙어라,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생기가 와라 명령했더니요, 그 말라 비틀어졌던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붙고 생기가 와서 채우는데 거기에 무엇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일어서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침략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살려낼 거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에스겔에 보여주었고요. 이것을 함께 보며 바라보았던 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게 되어졌더라. 그 약속은 성취되어졌더라. 역사를 통해서 이것은 완성되어졌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 비전이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내는 그 일을 너희가 함께 감당하였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것을 함께 바라보며 힘써 달려나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쩌면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치지 않는 것인가 저는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항상 체프를 드렸거든요. 매일같이 체프를 드렸었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종종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전도사님들 죄송한데 좋은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시절에는, 본인 시절에는 그냥 깃발만 꽂고 천막만 치면 사람들이 막 몰려왔대요. 이게 교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님들, 후배님들 사역하는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오하고 나가십시오. 이제 뭐 그렇게 권면하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뭐 그렇게 막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말 들을 때만 되게 속이 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목사님, 선배님, 그 좋은 시절을 혼자 다 해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시절 다 누리셨으면 우리한테도 좋은 시절을 물려주셔야 되는데, 아니 지금 오셔가지고 좋은 시절 다 지나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후배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시절 물려주셔야지 왜 안 좋은 시절 물려주십니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던 그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군대로 간다. 군성교하러 간다. 가두리 양식장.
네, 황금어장인 군성교하러 간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군목 선배님들이 쪼꼬바이 하나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네. 쪼꼬바이 하나로 종교가 바뀌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네. 아 그렇구나. 나는 쪼꼬파이만 들고 가면 되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안일한 마음과 생각으로 군대를 들어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군인 때에서 참 많이 어렵구나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쪼꼬파이를 확 던지면서 죽게 돌아오라 막 외쳤는데요. 목사님 넣어 두시라고. 쪼꼬파이 목사님 드시라고. 애들이 쪼꼬파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햄버거 정도는 던져줘야지 이제 교회를 올까 말까 하는 정도였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막 야심찬 희망을 가지고 가서 막 설교하는데 예배 시작할 때 3분의 1이 쓰러져 있고, 설교 시작할 때쯤에 3분의 1이 쓰러져 있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눈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3분의 1도 다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 계시고 혼자 외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군성교 현장도 만만치 않구나, 정말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사실 깊은 좌절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힘든 시절 보낼 때 사실은 제가 받았던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위로가 됐던 메시지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마른 뼈였다라는 겁니다. 마른 뼈. 살아날 수 있는 뭔가 생기가 있는 뭔가 물기가 남아있는 뼈가 아니라 마른 뼈를 향해 대어냈을 때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었더라. 내가 대하는 군인들이 마른 뼈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내가 사역한 이 군성교의 현장이 마른 뼈라 스스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구나. 에스겔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는 마른 뼈와 같았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그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실망할 게 아니라, 좌절할 게 아니라 이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뼈가 살아나기를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며 끝까지 수고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겠구나, 그 역사를 보게 하시겠구나 소망하면서 다시금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비전 함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사역을, 또한 우리의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파송전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모여서 나아갑니다. 사과드리면은요, 제가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실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붙여도 사실 별로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네, 한 2분 오시던 분, 한 분 더 하시다가 한 수요일쯤 되면 이제 다시 또 원래로 돌아가고, 그래서 얼마나 오실까 생각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 잔에 올라서게 되었는데, 많이들 오셔서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에 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파송하는 집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다짐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될까? 무엇보다 이 에스겔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마른 뼈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렵다고 자꾸 이렇게 아픈 척만 했는데요, 사실 좋은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직전 부대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군대 와서 신교대에서 예배를 온 겁니다. 생짜뱅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신교대에서 예배 드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비소대라고 하는 위병소 지키는 곳을 갔는데 거기는 애들이 계속 24시간 근무가 돌기 때문에 예배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믿음 잃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제 군정병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 위병소 통과하면서 너무 밝게 저한테 아는 척을 하길래, 저는 별로 이제 모르는 인물이니까 군정병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한테 아는 척을 하지? 되게 밝은 척, 밝게 인사를 하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원래 교회 안 다니던 친구인데 군대 와서 세례 받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친구가 얼마나 기특한지요. 영상으로 혼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자기한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뭐 사실 신교대 한 400명 앉혀놓고 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목사님 만났으면 그래 막 그제서야 아는 척하는데 그랬구나. 마른 뼈가 살아나고 있었구나. 그 직전 부대에서는요, 수능 시험 쳤는데 잘 안 돼서 재수했는데 또 안 돼서 그냥 군대로 도망치던 친구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서요,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돌고 돌다 저한테까지 왔는데요, 함께 상담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 어떻게 되어졌느냐? 결국엔 또 좋은 안수 집사님 지휘관 만나서 운전병 하면서 새벽기도 나오고 같이 예배드리고 군종병 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결국엔 저녁 할 때는요, 목사님 수능 다시 한번 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였고 내 삶에 큰 상처였는데 하나님 믿고 한번 다시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고요, 이번에 수능 시험 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그렇게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바로 이러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사역,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일 것인데, 이 소망을 향해서, 이 비전을 향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으나 끝까지 힘차게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